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고인물이 되지 말고 흐르는 물이 되자. 고인물이 되지 말고 흐르는 물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이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이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일, 전도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두어두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율법주의 집단을 만들듯이 초대교회, 새롭게 시작된 언약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뜻,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오해하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저들의 잘못된 시각을 깨뜨리시는데, 우리도 이 시대의 한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깨뜨려야 했던 그런 이 초대교회의 그릇된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끼리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좀 잘 생각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고넬료 사건을 살펴보면 이번에 이제 거기도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그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뭐 다른 데서는 뭐 기도할 때 또는 뭐 안수할 때 뭐 그런 식이었는데, 바로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고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어떤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요거는 꼭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특별한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 임재 사건의 공통적인 그런 어떤 분명한 부분이 또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 데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선 지금 고넬료가,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순종하고 나아가고자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듣고자 할 때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거죠. 단지 뭐 이례적으로 나타난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베드로,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직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했지만 나아가고 있던 고넬료, 둘 다 이제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런 이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임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넬료의 사건의 경우에서 이제 특이한 건 뭐였냐면, 성령 세례가 물 세례보다 앞섰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어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 처음 성령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이 시기 속에서 고넬료의 가정의 경우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먼저 이제 임하셨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베드로가 분명히 자기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성령의 그런 세례라는 걸 아니까, 아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금할 수 있겠냐? 이방인이고 로마인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금할 수 있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거 우리가 보는데, 라고 하면서 물로 세례를 준 거죠.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신학과 교리 뭐 이런 건 중요한 거죠. 분명한 교리가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성경 안에 이런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확실한 성령의 일하시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정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교회의 경우도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분명한 우리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설계도가 있죠. 물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건데, 한 생명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동역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약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서보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이런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설계도 다 필요 없다, 약속 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이 기초적인
변치 않는 이 기본적인 말씀에 근거한 설계도를 반드시 가지고 이걸 버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을 열고 바른 열매를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읽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제한적이지 않고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런 방법은 무슨 기계를 작동하듯이 어떤 한 가지 원칙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고유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마치 무당들이 귀신을 부르듯이 성령을 불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잘못된 행동들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할 때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지금 우리가 살피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설계도, 말씀의 기준 외에는 현상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뭐 이렇게 탁 획일화된 어떤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마치 무당 귀신 부르듯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 사건은 유대인들의 그런 그릇된 익숙해져 버린 오해, 습관 이런 것들, 패러다임, 잘못된 패러다임을 깨뜨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교회가 초창기 서가는 신앙의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리고 바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말씀으로 초대되어 나오는 그런 이 시작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실을 바르게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부르신 우리들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설계도를 신봉했지만 그것을 하나의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완전히 이제 율법의 의미를 잃고 말았죠. 할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의미로서의 그런 어떤 표식이고 기억해야 될 것이었는데 그것이 단지 어떤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고 그런 흔적만 가지면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진심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할례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미 그 백세가 돼서 그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할례라는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무슨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들만 특별하다라는 그런 표로 변질을 시킨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고,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그런 신으로, 민족 종교로, 토속 종교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잘못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한 나라, 유대인들이라는 어떤 특별한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의 침략자 로마 사람들조차 사랑하시고 그 칼을 차고 있는 그런 영혼도 귀한 영혼으로 보신다. 당신의 백성으로 보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제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자신도 모르게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어져 있는 한계, 복음의 소식을 맡고 있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깨뜨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조종할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말자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 명령, 그 말씀과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전하고 외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순종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걷다가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겠죠. 순종을 했는데 그대로 선포하고 외쳤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동료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뭐 사도 바울이 외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다가 한번 실패를 경험한다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런 뜻이, 이 원칙이 깨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들의 많은 변명에는 이런 실패를 통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요나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럴 때가 많죠. 그래서 나름대로 막 하도 핑계를 대다 보니까 타당한 이유가 막 합당하게 들릴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도 막 설득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까지,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뭐 그 스스로가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을 야단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안에 요나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이 하지 않을 이유들을 하나님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되돌아보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인다면 우린 즉시 이런 고정관념과 잘못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떠나 나와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그리고 한마디로 잘 나가는 집 유대인 베드로 아닙니까? 뭐 가는 데마다 막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 이 의도를 우리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말 말씀대로 바뀌어서 정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그 성령 하나님의 진정한 동행자, 동역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유대인들의 적대국인 로마의 군인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을 확인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고 함께 있지 않고 함께 식사도 안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과 더 오래 머물고 교제하면서 뭐 다른 일 했겠습니까? 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 할례자들, 여전히 이 전통에 얽매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해명하는 사건이 이제 11장에 나오는 거죠.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자,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이제 베드로 외에 어떤 이 제자들도 포함된 그런 상황인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분명한 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비난을 들었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3,000명씩 회개하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복음이 지금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왜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가라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힐난하는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복음을 들었고 성령을 체험했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이 율법적 전통과 규례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지켜갔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이거는 유대교들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행해듯이 그렇게 전통적인 습관과 간섭, 고정관념에 의한 계속 무의미한 반복 행동들을 그냥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들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 질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심각했던 거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이 베드로에서 야고보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로 바뀐 거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어느 순간 지금 베드로가 주도를 하다가 야고보가 그걸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방으로까지 복음이 넓혀져가는 일, 그런 일에 어떤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베드로의 눈도 이제는 유대교가 아닌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이제 관심이 커져가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많이 늘었겠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예루살렘 안에 갇힌 성도들의 그런 불신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는 베드로보다는 이 야고보가 더 이제 그 교회의 어떤 수장, 리더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참으로 율법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었죠. 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동생들하고 악유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그 악유의 내용이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러 하는 것처럼 보였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는 그 율법에 완전했기 때문에 흠을 잡을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항상 유대교들과 같이 가까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율법적 전통을 바르게 존중하고 지켜갈 때는 그들이 다른 딴지를 걸지를 않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동생 야고보가 그런 어떤 분명한 수장으로 이런 배경하에 등장하게 된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었던 자기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의도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게 되고 전파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자꾸 이제 오해가 쌓여간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편견, 특히 하나님을 향해 가진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편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또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 유대교 베이스 안에 있었던 그런 율법주의적 편견이 오히려 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으면서도 더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순종하고 왔는데 너 왜 그런 짓을 했냐라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 사실은 상황을 보면 바깥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악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갈 전도의 생명의 귀한 하나님이 그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들이죠. 그러니까 바깥의 위협보다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이런 고정관념, 우리끼리 쌓은 이런 우리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개토를 세운 이런 생각들이 문제가 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순종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핑계를 가지고 순종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논문을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주 그냥 뭐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또 성경 어디서 뭘 해놓은 걸 딱 꺼내다가 또 하나님과 또 악유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놓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오라고 할 때마다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그런 변명과 핑계가 정말 많은지 모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타당한 이유. 이런 그냥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러놓고 이제 하나님을 설득할 정도로 너무 타당하게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바꿔라.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라. 이런 식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는다는 그런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해서 자꾸 변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을 내가 너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큰 골리앗 같은 그 문제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 골리앗에게 짓눌리고 어려워봐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마치 다윗처럼 그런 골리앗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무너뜨리고 디딤돌로 삼아서 성장해 가라라고 주신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순종의 자리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고정된 하나의 패러다임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거기서 일본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특별히 전통, 그것도 교회의 전통의 패러다임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다른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기 위해서 그걸 벗어난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원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동안 다녀왔던 교회에서 듣던 말씀과 다르지는 않아도 별 생각 없이 믿고 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자꾸 이제 건드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들어왔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래야 되지? 라는 어떤 생각이 복잡해지는 그런 일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반발심도 반발심이지만 좀 높아심이 생기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다가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사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바울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이 오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무엇이 바른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꼭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확인되지 않은 확실치 않은 정보를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배워오고 숙달된 것을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청천벽력의 그 심판의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경을 믿고 율례를 지키고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결국 천지의 주인이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들은 소리는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들고도 가지고도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고 저들은 결국 교회에 혼란만 주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바른 믿음을 왜곡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결과들을 만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점검하고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삶을 제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익숙함, 고정관념, 태도 이런 습관들을 찾아서 우리가 고치고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서 말씀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예루살렘이라는 복음의 출발지에서 자기들의 전통적 습관의 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 출발지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습관에 얽매여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자꾸 경계와 핑계와 이 변명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중에 내 스스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블라인드 스폿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있는 누군가가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볼 수 있는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에 귀를 열어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피드백을 듣고 물어봐야 우리가 바른 우리의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의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나의 이런 어떤 견고한 습관과 태도들 속에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 자꾸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듣고 묻고 우리가 자꾸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름받았던 처음 귀한 사명을 맡았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옛 언약은 돌에 새겨졌고 사람들이 중재했다면 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우리의 고정관념에 묶여서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의 하나님, 우리끼리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높은 성,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당, 개토를 쌓는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책망을 듣게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차분히 우리가 전도할 수 없고 생존하는 삶으로 인해 너무도 분주하고 바쁜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보면 사실상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라기보다 이미 우리의 삶이 내가 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서 내 그릇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한다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거를 하고자 하는 대로 그 욕심대로 이루고야 마는 그런 존재들이죠. 생존을 위해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그렇게 잠도 못할
잠도 못 잘 정도로 살아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전 현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짬짬이 이걸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감추고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자꾸 핑계와 변명, 특히 생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이 먼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그런 마음이 결국 고인물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렇게 고인물은 결국 스스로도 썩게 하고 또 함께 섞이는 모든 것들을 썩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썩어가는 고인물, 내 생각에 갇혀서 썩어가는 고인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복음을 싣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이 셀이라는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세우신 가족 안에서 살아갈 때 이제 2021년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이 셀이 사람을 가려내고 뭐 경계하고 하는 그런 셀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고여 썩는 그런 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든 포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되어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로 함께 흘러갈 수 있는 이 맑은 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까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내 모습이 말씀으로 바르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정말 형편없는 존재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단지 경험과 체험으로만 또 배워왔던 습관으로만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다시 세상으로 빛을 들고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나의 셀 안에만 머물러 나의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자꾸 편리한 곳에만 이렇게 머물러서 살아오려고 했던 이런 삶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끼리 모여 성 쌓는 신앙, 고여 썩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신상에 편안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썩어내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길을 닦고 이 열방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깨끗한 물이 되어 흘러가는, 그래서 저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참된 주님의 자녀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고인물로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싣고 흘러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